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에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보고 싶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초대해 주셨사오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하며 정말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잊어버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으로 충만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신령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바울이 지금 이제 로마로 가는,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여정 중에 굉장히 큰 지금 시련을 만났죠. 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을 허락할까? 예수를,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시련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실까? 시련을 만날 때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진정한 내가 드러나요. 진정한 내가 드러나고 나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시련을 만나게 되면 진짜 내가 누군지,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저희 집사람이 어제 이제 허리가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아마 디스크가 삐져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을 눌러가지고 꼼짝을 못 해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지극히 나약한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냥 평상시는 몰라요. 우리가 움직이고 살고 이렇게 하니까 몰라요. 다 이게 당연한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누려왔는데, 시련이라는 걸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 집사님 그냥 움직이질 못해요.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이러고 그냥 그러고 있어. 막 나를 막 부르더라고. 나는 이제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음악 들어놓고 잘 안 들리는데 막 거기서 부르는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어요. 조금도 먹을 수 없습니다. 먹을 것이 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가능하지, 어떤 경우는 우리가 한 점도 먹을 수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조금도 잘 수 없어요. 우리 중에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는 분들, 한숨도 못 자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시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영원한 영광을 추구하는 자로 변화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중이고 계획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일단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만나는 환난, 어려움이죠. 이게 잠시예요. 그리고 가볍다는 게, 경하다는 말은 가볍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너무 힘든데, 나는 세상에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성경에 뭐라면 가볍다, 잠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가요? 그걸 하나님이 주실 것과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우리끼리 볼 때는 이게 너무 힘들고 죽겠는 거예요. 제가 자꾸 얘기하죠. 세상에서 볼 때는 롯데 월드 그 월드 101층하고 여기 1층하고 비교하면 너무 큰 차이죠. 엄청난 차이죠. 근데 비행기만 타고 가도 101층이나 1층이나 차이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끼리 볼 때는 이게 엄청난 차이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은요, 잠시가 아니고 영원한 것이고, 우리가 받는 것은 지극히 사실은 엄청나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건 가볍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은 뭐라고요? 훨씬 더 무겁고 크다 이런 말이에요. 위대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환난은 목적이 뭐라고요? 나에게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중대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환난을 겪게 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의중, 계획, 하나님의 생각,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환난과 시련을 만날 때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있어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면면이 드러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제 바울의 지금 여정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지금 지도를 보면 오른쪽에 보면 저 유대, 오른쪽 밑에 쪽에 보면 유대라고 되어 있죠. 거기 지금 가이사랴에서부터 지금 베스도 총독에 의해서 로마 황제에게 지금 바울이 가이사 시저죠, 시저.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죄수를 호송하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네모난 박스가 있어요. 지금 지중해에 보면 네모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구브로. 지금은 키프로스라는 나라인데 구브로라는 섬이 지금 있어요. 섬나라예요. 그 옆을 지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빨간 게 뭐냐면 무라시라고 되어 있어요. 무라. 저기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는 어디였냐면요. 그 애굽에 보면 이 나일강 삼각주 끝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굉장히 그 비옥하고 사람들이 많은 사는 이집트의 두 번째 도시예요. 카이로 다음에 이 알렉산드리아인데 굉장히 유명한 도시죠.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그런 배를 지금 타게 되죠. 그래서 이 무라시에서 배를 바꿔 타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다음에 항해하면서 그레데 나오죠. 가운데 네모난 그레데라는 이 섬나라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이렇게 막 결정을 하다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사람들이 다른 길을 가다가 이제 막 폭풍에 밀려서 막 쫓겨가다가 결국은 저 멜리데라고 있죠. 제일 왼쪽에 있는 빨간색 점. 지금은 제가 까먹었네요. 몰타. 지금은 이름은 몰타예요. 몰타라는 나라하고 섬이 이름인데 섬나라예요. 이탈리아 바로 밑에 있는 나라인데 저기 몰타라는 곳, 멜리데라는 곳으로 결국은 가게 돼요. 자, 이런 여정인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 사실은 지금 그 가이사라 이쪽에서부터 그 멜리데까지가 얼마나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1200km입니다. 당시의 배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그 동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배가 바람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바람이 잘 불어주면 순풍을 하면 빨리 가는 거고 순풍이 불지 않으면 굉장히 제대로 가질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걸릴지 이 여정이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근데 1200km를 2주 만에 가버렸어요. 우리는 힘들어서 죽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배를 확 밀어가지고 순식간에 저기까지 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막 힘들어 죽겠는데 어느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여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어떤 면들을 드러내 주는가 한번 보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도 뭔가 인생에서 선택을 많이 하잖아요. 작은 선택에서부터 큰 선택까지 선택들이 많아요. 그 선택을 할 때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깊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결정해버려서 그렇지 사실 생각해보고 깊이 자기를 관조해보고 관찰해보면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이제 본문에도 나오지만 중요한 결정 기준이 뭐냐면요. 나에게 편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 기준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바울이 그레데의 미항에 정박하라고 권면했어요. 바울이. 근데 그걸 무시하고 베닉스로 가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백부장 율리오가 그 베닉스로 가려고 그랬죠. 그 이유가 왜 그래요? 이 미항이라는 곳이 숙박하기에 불편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행전 2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그래서 삶의 결정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 항구가 이 미항을 말해요.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래도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래서 이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로 가자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정의 기준이 뭐냐? 편리함이에요. 편안함, 편리함. 이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도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 일할 부서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해요? 편한 직장,
편한 부서, 그런 거 여러분 선택하지 않으세요? 안 그런가요? 우리 기준이, 삶의 기준이 편한 거예요. 집의 위치를 구할 때도, 또 집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편리한 곳, 그렇죠? 차 타기 편리하고 뭔가 이게 교통이 편리하고 이런 편리한 곳을 여러분이 기준으로 삼아서 선택을 합니다. 나나 우리에게 편리한 곳,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그 선택이 그렇게 돼야 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봤어요?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될까? 어떤 결정의 기준이 있을 때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은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편리함을 기준으로 하죠. 그런 방식을 따르지 말라,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삶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삶의 기준이 바뀌어진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새로운 기준, 즉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근본 자체가 바뀌어진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진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의 기준, 가치관, 무엇이 중요한지의 이 기준이 바뀌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늘에 속한 자, 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내가 이걸 선택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기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선택했어요? 뭔가를 결정할 때, 집을 살 때도, 뭔가를 결정할 때도,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기준일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아니면 나한테 편할까? 이게 기준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먼저 기도로 주님 앞에 잘 모르겠으면 물어봐야 되죠. 주님, 이렇게 하죠. 아버지,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는데 어디로 이사해야 아버지를 가까이 하고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먼저 물어봐야죠. 근데 돈에 맞는지, 우리는 그때 돈에 맞는지, 편리한지, 이것을 항상 먼저 기준 삼아요.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돼요. 아버지, 이번에 부서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부서를 선택해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직장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거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걸 찾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믿는 자로서 선택할 때마다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을까요? 생각해 봤어요? 그냥 생각 없이 살아왔던 대로, 그러니까 믿기 전에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점점점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길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게 기준이 점점점 바뀌어져 가는 거, 이게 지금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고 신앙의 성장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의 기준을 보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한 신자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선택의 기준이 또 있어요. 자, 사람들이 선택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논리적이냐 합리적이냐, 이걸 많이 따져요. 자, 이번 항해가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바울이 미항에 정박하자고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그걸 백부장이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오늘 2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본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성령님 안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냥 하나의 의견인 거죠, 지금.
근데 지금 이 결정권을 백부장이 갖고 있어요. 근데 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선장은 뭡니까? 항해사죠. 선주는 배의 주인이고, 왜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백부장이 볼 때는 선장과 선주가 항해 경험이 훨씬 많잖아요. 항해 경험도 많고, 그래서 바다에 대해서 바울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누가 봐도 바울의 말이 맞겠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는 말하고 의사가 하는 말하고 여러분 누구 말 믿을래요? 근데 만약 제가 성령님 안에서 얘기하면 제 말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서 보면 제 말은 의견에 불과하니까 별거 아니죠. 의사가 훨씬 더 전문가니까 의사의 말을 들으려고 하겠죠. 그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는 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결정하겠죠. 그렇지만 때로는 믿는 자들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경험이고 또 대부분 그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합리와 논리 위에 계신 분입니다. 합리와 논리를 유지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걸 유지하기 때문에 합리와 논리가 유지되는 거예요. 합리와 논리를 지배하는 분이 하나님이지 합리와 논리의 지배를 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잘 주의 깊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 합리 또 경험 이런 것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제 경험상 이렇게 하면 되고 뭐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그동안 해왔고 잘 풀어졌어요. 그렇게 해결해 왔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마다 막히고 안 돼요. 근데 이게 참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냥 돼요. 이상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의지, 내 경험, 내 논리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제게 주신 거죠. 지금 항해의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주가 볼 때는 미항보다는 베닉스로 가는 게 맞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갔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이 일어났어요. 만나서 선장과 선주의 이 경험이 그렇게 많은 경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증명해 주셨어요. 어떤 순간에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논리, 합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생의 경험이, 인생이라는 게 경험대로 또는 합리적인 범주 안에서만 일어나던가요? 그렇게 하면 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갑작스러운 사건, 갑작스러운 사고, 갑작스러운 질병,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들. 인생에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의 경험의 범주를 벗어나고 내 생각의 범주를 벗어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시련이에요. 저도 우리 집사람 당연히 이 자리에 참여해야 돼 맞는데 지금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전혀 참여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린 당연하다고 생각해. 이게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주님께 묻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만 그런 시련들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시련을 만나면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지식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밝혀지게 돼요. 전부 다 그냥 쓰레기처럼 의미가 없어요. 평상시는 문제 없을 때는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그게 막 대단한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어떤 시련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쓰레기와 같아요. 값어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논리고 합리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모든 걸 아시는 주님입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묻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데도 아직도 우리는 경험과 합리 같은 것을 주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기도도 안 하잖아요. 주님 의지하지도 않잖아요. 당연히 내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되었으니까. 근데 시련을 만나면 당연한 것들이 당연히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 범사에 항상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의 소리를 자꾸 바꿔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들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내 기준이었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기준, 주님의 기준을 바꿔가는 거죠. 두 번째는 내면에 있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돼요. 내면에 있는 거. 자, 27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힘이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분, 풍랑이 너무 심하니까 지금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짐을 바다에 다 던져버렸어요. 근데 이 짐이 뭔 줄 아세요? 중요한 쌀, 중요한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에 탄 많은 상인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 배에 또 선주도 그렇고 이 많은 사람들의 수입원이고 생계가 걸린 문제예요. 근데 그걸 던져버렸어요. 왜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돈을 벌고 못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은 배를 고정하는 닷과 같은 그런 기구들까지,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항해하는데 중요한 그런 기구들까지 다 버려버려요. 왜냐하면 지금은 살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해줘야 돼요. 배가 무거우면요 탁 옆으로 치면 그냥 넘어져 버리잖아요. 가벼워야 이게 안 넘어지고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가볍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다 버리는 거죠. 그래야 폭풍우에서 배가 파손되지 않고 뒤집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명의 위협 앞에서는요 돈도 그리고 어떤 것도 우리를 건져줄 수 없어요. 지금 생명이 왔다 가는데 재산, 의미가 없이 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안전하게 붙잡아줄 그런 이 배의 기구도 다 버려버리잖아요. 그런 게 나를 붙잡아줄 수가 없어요. 다 버려야 돼요. 이들은 지금 모두가 죽음의 두려움 앞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냥 이 글로 읽으니까 그러지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늘이 보이지 않아요. 낮인데도 해가 안 보여요. 캄캄하게 지금 폭풍우가 막 엄청나게 몰아치고 막 이런 지금 상황이니까 금방 배가 뒤집혀질 것 같은 그런 지금 상황 속에 지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살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돈도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것들도 다 버려야 됐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생명이냐 사망이냐예요. 그 문제가 없을 때는 다른 것들이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중요하게 보이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생명이냐 사망이냐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사망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을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덤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요 사망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모두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왜 돈 벌어요?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건 못 먹어서 죽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에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조직의 눈치를 보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고 결국은 죽을까 봐 두려움이에요. 두렵지 않으면 왜 눈치를 봐요? 이 우리의 깊은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의 근원은요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라고? 사탄이고 마귀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벌하시며, 마귀가 이 죽음이라는 걸 붙잡고 사람들 지배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가 믿기 전에 뭐라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단을 따라 살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자유한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이 다 사단 따라 살고 있어요. 죽음의 지배의 두려움 속에서 사단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을 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하라 해서, 죽음을 누군가 극복할 수 있다면 마귀 지배대로 자유할 수 있어요. 마귀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과 여러분 동행하고 잘 믿으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선교제하고, 네가 한마디 예수님을 내가 안 믿는다면 내가 너 살려줄게, 그래도 그냥 죽음을 선택해요.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인할 수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는 사건, 사고, 질병을 두려워합니까?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결국은 사망과 같은 해로움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고, 주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 있는 자고, 사망을 이긴 자예요.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자예요. 로마서 8장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일, 그리고 앞으로 당할 모든 일, 능력이나 높은 일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범접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사랑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습니까? 사망이 올 테면 와라.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사망이 와라 그러잖아. 사망과 같은 게 내 삶에 온다 할지라도 그게 결국 목적이 뭐라고요? 그 사망을 통해 내가 더 흑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내 몸에 이루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용도지, 그게 나를 짓밟고 멸망시키고 그럴 거로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 그래서 이 확신을 잃는 자는 시련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는 거예요. 바울처럼. 자, 지금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3절을 보세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여러분, 바울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폭풍우가 지금 몰아치고 있는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 죽음 앞에 쩔쩔매고 있어요. 두려워서 지금 얼굴이 창백해지고 힘이 다 빠지고 죽음의 공포 아래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바울은 주님을 찾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이것 때문에 막 짓밟히고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과 기도로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님의 메시지를 바울에게 준 거예요.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시련 앞에서 불신자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쩔 줄 몰라요. 그러나 믿는 자는 그때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면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한 거. 시련 때문에 사람들은 막 쩔쩔매고 두려워하고 막 공포감에 지금 사로잡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보면 거기서도 찬송하고 거기서도 감사하고 거기서도 평안하고, 그 주님의 사랑이 지금,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시련 앞에서는 사람들의 속이 어쩔 수 없이 다 드러나요. 평상시 그렇게 담대하게 보이던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요, 그냥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는 자는 자신이 의지하는 주님께 나아가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기고 평강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 안에 계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삶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믿는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시련을 만나면 어떻게 되던가요? 어려운 사건, 사고, 상황, 큰 질병들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던가요? 막 다른 세상의 사람들 막 두려워하고 어이 큰일 났네 이러고 있던가요? 아니면 그때 주님 찾던가요? 여러분, 우리는 점점점 그런 시련 속에서 주님을 더 만나는 자로 변하고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우리는 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점점 이 시련 속에서 점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걸 자꾸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로 점점 그런 자로 변화되어 가야 돼요. 이게 지금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시련의 열매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뭘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가? 여러분, 폭풍우의 시련 앞에서 사람들이 잘 수 있었을까요? 참 잘 수 있었을까요? 배가 지금 막 좌우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엄청나게 지금 폭풍우가 제가 그 유튜브 이렇게 한번 보면 그 북극해인지 어딘지 막 이게 이 파도가 막 20m, 30m 이렇게 쳐버려요. 엄청나게 큰 배에 막 가판까지 막 물이 확 해가지고 막 그 큰 배도 막 넘어질 것 같은 그 정도의 이 폭풍우가 막 이게 우리 이 건물이 우리 교회가 한 5m밖에 안 돼요. 근데 20m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이 높이의 4배가 막 파고가 이렇게 막 엄청나게 움직이면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잘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참 못 자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먹을 수 있었을까요? 먹지도 못하죠. 자, 오늘 사도행전 27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2주간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했어요. 14일 동안. 여러분 14일 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4일 동안 잠 못 잤으면 어떻게 되겠을 것 같아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말은 그냥 이렇게 기다리면 했는데 이 말이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그래서 먹지도 못한 지가 14일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너무 불안하고 너무 이 극도의 공포심이 있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지금 못하는 상태죠. 근데 이 배에서 두려워하는 276명이 나중에 보니까 이 276명의 목숨이 누구한테 달렸어요? 막 이들이 살기 위해서 막 짐도 버리고 뭐 배 기구도 버리고 그러는데 그거 갖고 자기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달렸어요? 자, 사도행전 27장 24절 보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기 지금 우리말은 이렇게 다 내게 줬다는데 그들의 생명을 삶을 너한테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276명의 목숨을 바울 너한테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주도권이 있다는 거지. 바울이 잘못하면 276명 다 죽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살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들의 생사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생사 주도권을 바울한테 주셨어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순간에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막 노력하고 뭐 버리고 이래 갖고 사는 게 아니고 바울이 그 순간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이들이 살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이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바울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거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세상을 살리는 것은 사람들의 지식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시련 앞에서, 죽음 앞에서. 우리 모두를 살리고 지킬 수 있는 예수님, 그분을 누군가가 찾고 있어야 돼요. 그런 자가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교회는 우리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을 먹이시기를 원하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막 노력해서 그것이 세상을 먹이고 살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놀라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살리시고 먹이시세요. 사람들이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그곳에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 그들의 중보기도, 그들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위로하시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비밀, 그것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도 뭐 논리적인 수준에서 어느 정도 필요는 하죠. 그렇지만 진정한 근원은요, 누군가 교회인 우리가 주님을 잘 찾고 만날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세상을 살리고 먹이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열매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시고 위로하시고 먹이시기를 원하세요. 그들이 노력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막 열심히 일하고 막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사는 것 같죠. 근데 실현이라는 것을 만나면요,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증명돼요.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 누군가 주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고 살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오늘날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려주시고 생명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바울처럼 예수님을 항상 찾고 만나는 자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님을 놓치고 살면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매 순간 여러분 주님을 잘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 중차대한, 비교할 수 없이 중차대한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살아야 여러분이 아는 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고 위로하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뭘 해도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다 동행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열매가 풍성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명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주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생명이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살아나고 위로받고 먹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는 우리에게 이 사명 주셨사오니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하나 되어 걷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아직도 주님을 놓치고 사는 많은 부분들, 변화되지 않은 부분들 성령께서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더 주님과 하나 되어 이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